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렸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2025년 둘째 주고 주연절 첫째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연절 첫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드디어 독생자이심을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2차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게 됩니다. 한번 앞을 한번 봐주시죠.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보면 제일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을 배 타고 살라미로 통해서 그 다음에 바보에 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로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1차 선교를 갔던 그 루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여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터키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남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어요. 여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어려웠어요. 이 복음을 먼저 이제 더 전하러 가면서 바나바가 뒤따라 쫓아갔는데 먼저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먼저 들어가고 같이 한 팀으로 갔는데 팀에 같이 가면서도 이렇게 하루 먼저 가고 하루 늦게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갔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지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었어요. 예, 뭐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맥을 짚어봤을 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게 거의 죽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장사 안 지내고 시체 갖다 버리는데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뒤따라 들어왔던 바나바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갖다 버려놨다. 그래서 그거 찾아가서 봤더니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1차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이고니온까지 가기도 전에 안디옥에서 마가 있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는 같이 선교 갔던 바나바의 이 조카거든요. 이 마가는 나 선교 못하겠다, 힘들다 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만큼 1차 전도 여행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안디옥에서 한 몇 개월 지나면서 힘을 얻고 다시 바울하고 바나바가 상의를 해요. 우리 갔을 때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섬이 있는 이 구브로 섬이 있는 살라미, 바보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교회 세워놨는데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가자. 그 핍박을 받았으니까 오래 있지도 않았으니까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전도하고, 예를 들면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고는 거기서 믿는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 2, 3개월 또 있다가 또 옆으로 가고, 교회를 세워도 2, 3개월 전도해서 2, 3개월 교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걸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좀 힘 좀 주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금방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자.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들만큼 이렇게 핍박도 없고 또 이들만큼 이렇게 2, 3개 예수 믿고 2, 3개월 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으니까 늘 주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둘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가기로 해놓고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조카인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1차 전도에 갈 때도 이 마가가 선교하러 갔다가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돌아오면 우리 선교팀이 흔들린다, 무너진다. 처음부터 단단하게 우리가 서로 힘들면 서로 의지하고 어려우면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가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까 말까 한데 자꾸 중간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러는 거야. 그래도 마가 좀 데려가자. 그는 이제 정신 차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1차 전도에 갔던 그 루트길로 이렇게 갔어요. 살라미를 통해서 바보로 해서 배를 타고 마가를 데려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라는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저 동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실라예요. 이 실라는 초창기에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파송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신라를
신라하고 둘이 반대길로 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저 위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소 지방으로 해서 더베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4절 5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바울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와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쪽으로 이렇게 제일 그곳이 제일 핍박이 많고 어려웠던 곳을 이제 걸어서 글로 간 거야. 글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성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 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성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613가지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라 그런 것과 지키지 말라 그런 것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결론이 내리는데 여기서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요새로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총회장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 됐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우리의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키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과 요긴한 것들 요것만 지키게 하자.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 우상의 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연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첫째로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보다가 뭘 요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왜 피를 먹지 말라 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 달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목매 달아 죽이는 것은 먹지 말고, 그 죽여도 짐승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목을 벤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을 먹게 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음행.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리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도, 그럼 막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는 613가지 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것만 요구하냐. 초창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 말씀, 너희들은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목매어 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을 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좀 잘났다고, 우리가 좀 많이 안다고 우리가 뭐 설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못난 것 같아도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능력이 충만한데도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그 야고보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요것만 지키게 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순종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뭐하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뭐해지고 굳어지고 교회가 믿음이 단단해져 가더라. 하나가 되어져 가더라.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 부흥이 되어져 가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가.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올바르가, 내가 생각하는 이쪽이 더 좋아.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성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초기 복음이라면 초기 복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믿음도 커져가고 수도 많아져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겨울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특히 겨울에 하토하지 마라. 하토하지 마라. 겨울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토 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시범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수주의를 해라.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데도 11조 해라. 이걸 한 거예요. 이 5가지를 요구했는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할래도 얘기 안 했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갔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1907년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가지고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되어졌고 1950년 공산주의를 다 물리치고 오늘날 전 세계의 10대의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기 전에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식민지였는데 이 제국주의 식민지 밑에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때는 전부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태리,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북미에서는 미국, 이 8나라들이 전 러시아 9나라가 전 세계를 다 황제 국가라고 해가지고 다 다리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 9개국의 나라에서 145국의 독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독립을 다 했어요. 베라루스부터. 할렐루야. 이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해서 1990년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천주교는 술 다 피우더라고요.
담배 다 하더라고요. 제사 다 지내더라고요. 뭐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담배 피우라는 소리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나라의 핵심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럽으로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재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라 그래요? 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해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11조 드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수주의를 해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시는 핵심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그냥 공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당하고 뭐 당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복을 받았던 외채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 지금은 1000조 이상의 외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참함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겠다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심히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력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나라 빚을 7조 5천억을 갚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7조 5천억을 나라 빚을 갚은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가면 부흥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안이 있고 형통케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앞을 한번 보세요. 아닌데 어디 갔지? 내 PPT를 지웠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기 PPT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 여기서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위에 걸 볼게요. 이거는 1차 건데 여기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더 바울이 위로 해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저쪽에 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아시아 있죠. 아시아, 그죠? 아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겠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 예, 비두니아는 저 갈라디아 이쪽이죠. 갈라디아 그 북쪽이 비두니아.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저 북쪽에는 그게 흑해가 있는 거죠. 흑해. 러시아 흑해 있죠, 그죠? 그 흑해가 있는데 그 글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글로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막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많이 했다 그래도 성령이 막으면, 예수님의 영이 막으면 안 할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 세우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더 귀하고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하면 마게도냐를 통해서 가게 하셔서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빌립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있던 착구가 풀려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1차 전도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는 두들겨 맞고 죽었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경험을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경험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좀 그러면 좀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좀 교만해져. 그래서 이 바울과 그가 이제 신라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요.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는 뭐가 있어요? 아테네 철학 있잖아요. 세계 지식의 문명지. 거기 가서 딱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스에서 공부했던 이 친구들이 거기 와서 막 자기 지식을 설치고 거기에 또 그 자기 지식을 발표하는 요새로 학교로 얘기하면 총장 같은 사람이 바울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자기 지식에다가 복음을 덧입혀가지고 전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힘을 좀 얻었고 아테네에 갔더니 자기 지식이 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그 바울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잖아요. 학교 동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줬더니 그 왕이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있다가 뭐라 그래? 바울아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다소에서 공부할 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 네가 돌았구나 이 녀석아. 그럴 때 바울이 나 로마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 왕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재판 중에 있는 너가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석방해 줄 수 있는데 네가 그 말을 해서 내가 로마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 이 바울의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을 때 이렇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 뛰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을 아무도 안 믿고 그래 내일 또 한 번 해줘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아테네에서 크게 낙심을 하고 거기에 있는 친구 이 총장과 같은 친구 몇 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그 위에 동네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낙심을 많이 했어요. 낙심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요새로 말하면 가죽공예의 기술이 있으니까 가죽공예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 쓰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 아테네 거기 가면 그것서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 아테네의 믿음 그 지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로마의 원로로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고 하면 주의 복음이 쫙 퍼질 텐데 그 인간의 욕심이 다 무너져버린 꿈들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낙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백해.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거기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고린도에서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믿어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워낙 복음을 전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해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냥 순수하게 지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가장 오래 이렇게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유럽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령이 막을 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을 때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육신을 막 살리지 말고 우리의 육신을 좀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거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목마 알아요 몰라요? 예, 트로이 목마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 도시가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드로아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였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져. 길거리 걸어가는데 환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 중에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는, 우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기도 중에,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런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래서 이제 이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지나가는데 하루를 머물든지 이틀을 머물든지 사흘을 머물든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머문다, 기도 안 하고 머문다? 기도하면서 머문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40일 기도 중에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무슨 어떨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머물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보고 뭐냐? 기도처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처, 예배처.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어디 없는가? 개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같이 앉아서 여러 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혹시 여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좀 어디 있는 데가 있는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바로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기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사랑채를 내놔가지고 그 사랑채가 기도처가 돼. 예배 공간이 되어져. 동네 사람들 몇 명 믿는 사람이 그 사랑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밤 철야 기도하고, 기도처가 돼. 그 기도처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처가 성장되고 발전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그 전에 벌써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 집을 기도처로 준비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2025년 둘째 주가 되는데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흥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